자, 세대 통합 예배니까 내 옆에 자녀들이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옆에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있으면 한번 껴안아줘 보세요. 사랑합니다. 이럴 때 한번 껴안아 보죠. 언제 사랑합니다. 예, 세게 껴. 아유, 얼마나 감사합니다. 얘들 이렇게 껴안을 때 내 품에 있을 때 내 자식이 이제 조금 크면은 아, 왜 이래 쳐 미쳤어 막 이러잖아요. 그럼 또 그건 안 된다 그래도 사랑합니다도 사랑해주고, 또 우리 성가대를 바라보면서 다들 식구 찾아갔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식구도 없냐? 우리 오늘 또 성가대 수고했으니까 박수로 할렐루야. 네. 그냥 정말 성가대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식구도 없나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생각해 보면 식구 없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전 명절이 되더라도 뭐 식구들이 다 미국에 있으니까 저는 뭐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오란 사람도 없고 가는 사람도 없고 세종에만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또 뭐 같이 밥 먹고 싶거나 또 같이 또 깊은 대화를 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더라고요. 목회하려고 그러면 식구가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럼 내가 목회한다 그러면서 식구 찾아서 또 뭐 서울 가고 또 뭐 누구 찾아서 부산 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난 그냥 어제도 뭐 많은 아니지만 24시간 교회가 돌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하고 갔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제사장은 교회를 지켜야 되겠죠. 할렐루야.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뭐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 무슨 뭐 주님 재림한다는 거 빼놓고는 하여튼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들이 예언의 말씀이 되어서 다 이루어졌냐 하면은 그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주신 걸 받아 적었던 뭐 이사야라든지 다니엘이든지 에스겔이라든지 그렇게 그들이 그 성경의 말씀을 예레미야도 그렇고 그대로 받은 대로 그들에게 선포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 예언들은 이게 뭐 이루어질까? 이대로 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고 맙니다. 왜냐하니까 그 말씀들은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이죠. 위에서. 우리가 1월을 시작하면서 이게 6개월 있다 응답이 될지 12월에 가서 이 말씀이 성취될지 이게 중요한데 이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라면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져요. 근데 내 속에서 시작한 말씀, 내 의지로 시작한 거는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내 생각이니까. 그래서 몇 개월 지나고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내 속에 얼마나 성취되고 있는가. 우리가 좀 연초에 어떤 말씀이 내게 있는가를 적어 놓은 다음에 그것이 내 기도 제목이 몇 월 달에 가서 성취되었나. 그걸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목장을 운영할 때도 내 목원들의 기도 제목이 이런 건데 이것이 저분은 몇 월 달에 이루어졌나. 사실 여러분들이 이 성구영신 예배 때 우리 아이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주셨는데 저렇게 기도하다 보면 1월, 2월 되면 다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또 3, 4월 돼도 계속 기도 제목이 있다 보니까 한 애들이 대학교 붙고 그러면은 좀 기도 제목을 다시 좀 제출해 주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보면요, 이 연말이 되기 전에 다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부끄럽다고 자기 얘기를 하지 말라. 난 그냥 입이 가벼워가지고 막 얘기하고 싶은데 난 입이 그냥 싸요. 입이 싸. 입이 가벼워. 막 얘기하고 싶은데 목사님 제발 내가 이번에 방언 체험한 거 창피해요. 얘기하지 마세요. 대부분 그러니까 막 입은 싸지 막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또. 근데 정말 감사한 건 근데 요즘에 그 우리 교회에서 은사 체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니 대체 방언 기도라는 게 저도 뭐 목사기 때문에 뭐 말씀 중심이지 뭐 방언을 막 강조하고 그런 사람은 분명히 아닌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 교회에서 자기는 방언도 안 하는데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마다 혀가 꼬여가지고 막 왜 그러는 건가? 아니 성경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평소에 성경 안 읽는 사람이 목사님 이번에 저 불 받았어요. 그러더니 그냥 앉아서 막 성경만 읽고 또 앉아 있는 기라.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님 주셨는데 내가 뭐 성경 읽으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얼마나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게 중요하면 그럴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아니 평소에 사람이 기도 안 하던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하도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 교인들이 나오기만 하면 기도 은사 받도록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이분이 성령 체험한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기도 안 해봤는데도 몇 시간씩 막 기도, 저 5분 기도했는데 목사님 3시간 지났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은 뭐 그냥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 직업의식 때문에 뭐 기도해라, 뭐 방언해라, 뭐 성경 읽어라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저 요즘에 한 가정 하도 남편이 변화가 안 되고 예수를 잘 안 믿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그 부인이 기도하시더니 하나님이 남편을 완전히 붙들어 매가지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못 긋던 술도 그냥 이 더러운 술깃이나 떠나갈지어다. 그 술귀신이 갑자기 떠나버리니까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고 그렇게 막 부부가 싸우면서 제발 술 좀 먹지 말라 그래도 안 되던 게 지난 주간에 하루아침에 술이 그냥 끊어져 버리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지. 여러분 진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되겠지만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으면 지금 전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지금 교회 데려와서 지금 그런 체험을 해야 될 때고 지금 체험 안 되면 나중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천국 보는 체험도 이번 주간에 한번 기대해 봅시다. 하나님 왜 저 사람만 천국을 보고 옵니까? 나도 보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들의 소원이 어떻게든 천국 보고 싶고 천국의 생명록에 내 이름이 있는가 그거 꼭 확인하고 싶은데 할렐루야. 그 역사 아니 그런 형이상학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아니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 체험하는 그런 역사들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좀 그냥 타성적인 믿음이고 천주교 불교인 같은 그런 믿음일 수 있었을 것 같아. 근데 그 체험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니까 와, 그 가정이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누가 뭐 수요 저녁 예배 나오라 그랬나? 저는 굉장히 지성적이고 온유하고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수요 저녁 예배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누구 이렇게 강요하는 성격은 못 되는데 그 가정 보니까 딱 아빠가 딱 체험하니까 그냥 알아서 이제 생전 수요 저녁 예배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서 야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겠구나. 이 체험하는 교회로 지금까지 가고 있는 게 이게 맞는 거구나.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적인 기도 하고 계신 분 여러분들이 맞았습니다. 하면서도 그랬잖아. 이거 괜히 이상한 거 아니야? 왜 혓바닥에 자꾸 이렇게 자꾸 기도하는데 혓바닥에 자꾸 나오는 거야? 자꾸 이게 랄랄랄랄 이게 맞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잖아. 근데 이번에 체험하는 분들 보니까 아주 그냥 다 누가 뭐 방언하고 싶어 했나?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이게 맞는 거네. 우리 교회가 제대로 목회하고 있는 거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는데 폴포트가 캄보디아를 이제 그지 마지막 점령이 그다음에 이제 지금 자유국가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럴 때 폴포트가 사람을 죽일 때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그리고 푸놈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미국이 우리 푸놈펜을 공격하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피난을 가버려가지고 그 푸놈펜시를 폴포트가 다 정복하고 그리고 한 120여 군데의 학교에다가 사람들을 몰아넣고 어마어마하게 죽였거든요. 그래서 전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죽었답니다. 4분의 1 이상이 죽었는데 그러면서 한 게 뭐냐면 성경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기독교는 다 죽였거든요. 미군에 의해 가지고 기독교화된 사람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죽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성경책이 없는데 어떻게 지금 캄보디아에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게 명목을 유지했냐 봤더니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명맥을 유지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 저에게 깨달음을 준 게 뭐냐 하면, 성경책 다 볼 때, 아니 1992년도부터 제가 중국을 다녔는데 성경책이 그때는 없어요. 갖고 돌아가면 걸리는 거예요. 1990년도, 92년도에는 성경책 갖고 돌아가면 걸립니다. 그때 92년도에 큰 가방 2개를 갖고 돌아가는데 거기서 중국 사람들이 부탁해가지고 성경책 몇 권을 넣었는데, 얼마나 그때가 막 가슴이 막,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잡히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거든요. 그게 전부 다 열어봐가지고 그 중국 공산당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때인데, 야, 큰 가방 2개가 딱 하는데 이 사람이 딱 여는 순간인데, 난 죽었구나. 근데 딱 열려는 순간인데 저쪽에서 상관이 왜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나도 뭐 쭉 말했지. 찐따이 짜와 마른 따이 운동화. 나도 뭐 쭉 말했지 뭐. 야 그러더니 싹 들어서 오는데 벨트에 가방은 지나가는데 이 사람 모르고 딱 지나가고 그 다음 사람 거기 열어보더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 건 안 열어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리슨 성경이라고 한국말과 중국말 동시 번역된 거를 좋아해요. 거기에는 중국 음가가 이렇게 영어로 적혀 있기 때문에 중국말 못하는 사람도 영어를 읽으면 대충 이렇게 중국말을 대충 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걸 몇 권을 갖다 달라고 조선족들이 그래가지고 가져간 적이 있는데, 그런데 가서 보면 성경책이 하나도 없어요. 있어봐야 뺏기고. 그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이 성경을 외우게 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성경을 무지하게 잘 외우고요. 외운 걸 한자로 얼마나 깨알같이 잘 써내 그러지. 그 중국 사람들 제 성경을 못 외우고 있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거. 성경도 못 외우는 중국 사람은 가짜예요. 성경이 없기 때문에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야 돼. 대한민국에도 유교사변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고 다른 동남아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을 때 하나님이 살려준 것이 학가다 운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연스럽게 광고로 이어져요. 말씀을 외우고 있는 애들이 20대, 30대, 40대가 돼가지고 걔네들이 외우던 성경을 받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애들을 외우게 해놨던 그들의 자녀들은 세월이 지나서 50년, 100년 지나서 믿음이 좋은 자손들이 돼 있더라고요. 처소 지도자가 돼 있고 선교사로 떠났고, 지금 중국 사람들이 해외 라오스, 미얀마 이런 나라들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중국은 이제 본토인들이 있고 변방에 원래 중국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한족들이라고 그들이 원래 중국 사람들이 아닌데 그걸 이제 중공에서 다 통합을 해버려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잘 가는 네팔 쪽이라든지 다 원래 중국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언어도 틀리거든요. 그걸 자기네들이 다 먹어버린 거죠. 그럼 그들에게 누가 선교하냐면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전부 중국 사람들, 중국 본토인들이 가가지고 그 변방에 있는 소수민족들이라고 그러죠. 그들을 전도하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을 잘 외우고. 그러니까 내가 한국인으로서 좀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중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성경을 그냥 뭐 잠언이든 뭐 시편이든 뭐 그거 외우는 수준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받아 적는 그 수준이 이 한자를 얼마나 빨리 받아 적는지 뭐 다 북구를 쓰셨나 봐. 척. 와,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지금 저렇게 다시 공산화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성경 그 당시에 외웠던 사람들이 지금 그 대열을 이루고 그걸 이어가고 있어요. 저희가 2월 9일 날 여기서 좀 큰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좀 시간 되면 2월 9일 오전 10시에 좀 10시 반에 좀 나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여서 세종시에 있는 국회의원들 다 부르려고 합니다. 뭐 민주당이든 뭐 국힘이든 나는 관계없고 불러서 할 얘기가 있습니다. 왜 세종시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교회 폐쇄법을 발의했냐? 그들은 뭐 선물 준다니까 오겠죠. 지금 이거 심각해. 교회 폐쇄법이 발의되고 있어요. 이 시대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일촉즉발이에요. 교회는 그만큼 힘이 없어졌어요. 불교에서 4,500억 갖다 쓸 때 우리는 한 푼도 못 갖다 썼습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지금 없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세종온누리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는 교회인지, 그래서 시장도 오고 교육감도 오고 한 40명 정도 초청하고 그다음에 세종시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다 초청했는데 지금 온 숫자를 보니까 지금 한 300명 정도 오신다고 등록을 했네요. 근데 그래가지고 좀 돈이 좀 들더라도 다 식사 대접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 저들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몰라요. 자기가 무슨 시의원 되고 국회의원 되면은 그런 데 막 사인하고 국회 발의하면 그냥 되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몰라. 지금 우리나라 현지성화 바로 그렇게 돼 있어요. 세 가지죠. 교회 폐쇄법하고 동성애 합법하는 것이고, 교과서 자기네 마음대로 막 이상하게 뜯어 고쳐가지고 유치원 교과서를 보면 포르노 잡지 보는 것 같다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 꼴을 저는 못 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도 없으시죠? 근데 자, 이 우리들 어떤 것을 받아서 할 때 하나님이 주셨냐 아니면 내가 받았냐, 내 속에서 나왔느냐. 항상 어떤 언약, 예언, 그리고 기름 부음, 그리고 은사,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어떤 예언, 말씀, 기름 부음, 은사, 사명. 금방 정리가 빨빨 돼야 돼, 이게. 그 사명이 내 속에서 내가 좋아서 한 사명이냐, 아니면 정식으로 콜링이 있는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이냐. 근데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은요, 내가 준 사명은 그 불이 이상하게 꺼지질 않더라고, 이게. 할렐루야.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준 것이, 내가 그때 무슨 위기를 모면하려고 우리 아이가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 그냥 아이 살려주시면 선교사로 보낼게. 그랬다가 애가 또 남은, 그렇게 얘기만 하면 애가 나요. 희한합니다, 그게. 그 여성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여성이 막 꼬리를 치면서 막 도망가지. 네? 그러면 저 여인을 나에게 주면 내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하면 그 여자가 갑자기 어머 미스터 하김 나 결혼할래요 또 그런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웃겠니? 어떻게 해야 웃겠어? 이래도 안 웃으면. 그래 이상하게 서원만 하고, 서원을 완성하자. 서원만 하면 그냥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야. 물질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근데 그 서원이라는 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서원이 있어요. 그걸 해야 돼. 다시 기름 부음도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어서 후계자라는데, 근데 하나님이 시켜서 하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더 큰 사역 가나안 정복하죠.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만드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으로 더 큰 사역하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니까 사무엘보다 더 유명한 왕이 다윗이 되죠. 그런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이라. 오늘 저녁에 기름 부음 안수해야 되겠다. 식구차사 간 사람들 다 빼고 우리 고아들만 남아가지고 합시다. 고아들만. 기름 부음이 있어요. 기름.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는요, 그 사명이 계속 불타올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편 119편 49절에서 어떤 것을 기도할 때, 1년 내내 기도할 때 이 예언,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내 속에서 올라온 거 아니잖아요. 연말 연시에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을 때 내가 좋은 거 뽑았습니까? 눈 감고 하나님이 좋은 거 나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이 7, 8월에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언약 구절을 꼭 뽑아야 되고요. 내가 헌금 봉투 냈더니 목사님이 성경 구절 외쳐주신 것 내가 정했습니까? 저 목사님이 준 것 아닙니까? 그런 말을,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가 의지로 이 말씀을 정했습니까? 그러면 저 목사님이 내가 기도할 때 너는 몇 장 몇 절을 준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게 틀리면 저 목사님이 사기를 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하다면 내 종이 사기꾼이 되겠구나. 애따 모르겠다. 그냥 5명 날지어다. 거기서 하면 안 나오네. 네. 그래도 내 종을 사기꾼은 만들 수 없지. 그래 다 이루어질지어다. 나는 그냥 예언할 때 그냥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만 예언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막 저주를 예언하면 어떻게 되겠어? 큰일 나죠. 막 어느 교회 갔더니 막 저주도 예언하고 막 회초리로 막 때리더라고요. 말씀은요, 이 말씀은 우리들이 기억할 게 있어. 하나님이 주신 것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보면 49절 그 다음 문장에 보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망을 가지게 하셨어요. 연초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연말까지 가는데 막 지금 당장 너무 힘들어. 안 이루어질 것 같아. 눈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절망적이야. 포기하고 싶어. 이 기도 제목 오늘 포기하고 싶어. 그러나 연말까지 또 달려갈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는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내 속에서 꺼낸 말씀은 소망이 없어요. 내 거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는 소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내 속에서 나간 말씀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말씀이 참 중요해. 오늘도 그 말씀을 받을지어다. 기름 부음을 외부에서 나에게, 아니 다윗이 원한 것 아니잖아요. 사무엘 선생님, 사무엘 선지자님, 저 기름 부음 받기 오늘 우리 형들 다 내가 패대기 쳤습니다. 내가 막내인데 나 주세요. 그런 게 아니잖아. 갑자기 양치고 있는데 갑자기 불러가지고 갔더니 자기 형들을 안수 안 하고 얘도 아니다 하더니 막내가 저기 오네. 쟤다. 얘 마음에 하늘 합한 자야. 내가 기름 부어. 깜짝 놀란 거죠. 저요? 좀 귀엽지 않아? 응. 저요. 그래 너한테 하는 기름 부으래.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냥 그에게 기름 부어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닮고 싶은 사람 다윗. 육각형 별, 다윗의 별, 유대인들 육각형 별, 다윗의 별. 다윗을 그렇게 사모하죠. 그러면 이것이 오늘 주어진 말씀은 이사야 37장 보세요. 이사 37장 32절로 넘어가서 보면 왜 그러면 이것이 오늘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이사야 37장 32절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하나님이 너희들 지금 연단 받지만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날이 있어. 시온산에서 다 같이 모여서 하나 예배할 날이 있을 거야.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져요? 우리는 완전히 적군에게 패망을 당했는데 아니야. 너희들이 계산으로 보면 너희들의 육적인 시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지만 너희들이 이루는 것이 아니야. 그 말씀 그 예언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책임은 하나님이 지셔서 뭐가 이를 이루시다 뭐가?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 주신 말씀에는 열심이란 단어가 달라붙어요. 오늘요 이걸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제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야. 제가 이제 목사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 신학교 가야 되는데 하면 제가 항상 세 가지를 물어보는데 세 가지. 그럴 일을 할 수 있는 사명이 당신에게 있느냐.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또 겸직을 또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목사가 된 다음에는 겸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사까지는 하지만은 겸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수지에서 목회할 때도 저를 국정원에 늘 불러다가 설교한 그 국정원의 고위직 그분도 서울대 나와서 박사인데 국정원에서 고위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 때문에 늘 국정원에 가서 예배를 제가 인도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 장로님이 이제 신학을 해가지고 이제 목사가 되니까 이제 국정원 관두고 지금은 수지에다 개척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겸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겸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을 버리고 이제 신학교의 길을 가게 된 건데 그래서 겸직을 못 하고 내가 이 길을 가게 되면 내가 이걸로 살 수 있겠는가? 응?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신학생 입학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이 일에만 몰두할 수 있느냐? 그런 사명이 당신에게 있어?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재능과 은사죠. 당신 은사 체험했어? 당신 그런 재능이 있어? 음악은 뭘 할 줄? 피아노 쳐? 찬양 인도해?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피아노도 치고 찬양 인도도 잘하고
그다음 그 영어로 뮤지컬 탤런트라는데 뮤지컬 탤런트 What is your musical talent? 그래가지고 너의 뮤지컬 탤런트가 뭐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좋다. 당신 뭐 사명도 있고 뮤지컬 탤런트도 있고 뭐 방언도 잘하고 다 좋은데 끝으로 하나님이 너를 불렀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너 부른 거 맞아? 콜링이 확실하게 있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불렀다고 생각할 때는요. 제가 그 좋은 직업과 좋은 공부하던 거 하루아침에 다 놓을 수 있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이 나를 굶기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사실 전도사 때 개척하게 됐는데 전도사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참 사람들을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왜냐면 그 당시에는요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거라 이민 온 사람들이 한인타운에서 그래서 나 혼자 새벽 기도 자손에게 물려줄 마지막 유산 새벽 기도 딱 올림픽가가 제일 주도로거든. 올림픽가에다가 자손에게 물려줄 마지막 유산 새벽 기도 딱 걸어놓고 하니까 자기네 교회들이 다 새벽 기도 안 하니까 새벽 기도 하는 교회로 올 수밖에.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초신자는 많이 안 오고 주로 기존 신자들이 그냥. 그래서 테이프를 만들어서 일부러 테이프를 팔렸는데 얼마나 제 설교 테이프가 많이 팔렸는지 그 테이프 팔아서 먹고 살았습니다. 처음에 개척할 때. 그 다음에 미국 교회에서 한 달에 1,000불씩 도와줘가지고 미국 교회에서 1,000불씩 도와주는 거 하고 테이프 팔아가지고 생활이 유지되더라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제 테이프를 많이 샀는지. 예. 그러면서 야 하나님 또 이렇게 먹고 살게 하시는구나. 그 다른 직업보다 목사란 직업이 더 풍성하더라고. 그래야 되는 거지. 내가 이 직업에 있다가 목사 직업으로 옮겼는데 변호사 하다가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그 변호사보다 목사 직업이 난데 우리 여기 안변이 앉아 있는데 저분은 안변으로 11조를 너무나 많이 내기 때문에 저 사람 목사 되면 우리 교회가 망합니다. 그래서 저분은 아직 안수를 안 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구체적이다. 너무 구체적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콜링이 있냐? 처음에는 내 사명이 처음에는 미션이잖아. 너 사명이 있어. 근데 뮤지컬 탤런트잖아. 세 번째는 콜링이 있어. 어떻게 콜링이 뭐였어?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부목사들이 이제 면접하게 되면 당신 콜링이 있어서 목사 됐습니까? 무슨 콜링이 있습니까? 내가 이제 판단하는 거지. 이 사람 콜링 맞구나. 이건 아닌데. 이 사람 속에서 올라온 건데. 자기 의지인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길거리에서 만났다든지 다른 교회 가서 그때 우리 교회 면접 왔던 분인데 요즘 목회하십니까? 아니요. 그때 목사님 말씀 듣고 그 콜링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계속 평신도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년에 우리들이 말씀을 받을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란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비전이다. 하나님이 내가 살아갈 방향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거다. 여러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갈 방향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연초에 보면요 1월달 다 가기 전에 1월째 한 주밖에 안 남았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는 요즘에 그래서 1월달에 계속 체험하는 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게 저는 너무 목사로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디 가서 기도 받는 분도 있고요. 또 누구가 대화하다가 조언으로 충고로 받는 경우 각양각색인데 하여튼 뭐 사람 만나서 받았던 조언을 받았던 어디 가서 기도 받았던 어쨌든 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어느 날 성경에 있는데 갑자기 그 성경이 나에게 확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그것도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 소명일 수 있습니다. 네.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날 설교가 갑자기 우리들에게 귀로 들어오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믿음이 확 생기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쭉 정리해 보면 말이야. 요셉 같은 경우는 창세기 37장에서 요셉 같은 경우에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게 37장 5절에 가서 보니까 형들이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창세기 37장 5절에서. 그것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형들에게 비록 미움을 받았지만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37장 7절에 가서 보니까 7절에 그 다음 구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묵더니 네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이 단 네 단을 둘러서 철하도이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요셉이 앞으로
미디안 사람에게 팔리고 보디발 집에 가서 고생하고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이상하게 잊혀지질 않는 거야, 그게.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딱 일어나서는 꿈이 꿔져. 아침 먹는 순간에 꿈이 사라지는 걸 무슨 꿈이라 그래? 개꿈이야. 왜냐면 그 꿈 마지막 장면에서 개가 한 마리 지나갔거든. 하고 지나갔거든. 그건 개꿈이야. 그거는 하루 지나면 금방 잊어버려. 하루 지나면. 옆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껴안고 우리 자녀들에게 개꿈 꾸지 맙시다. 인사하면 시작. 개꿈 꾸지 맙시다. 개꿈 꾸지 맙시다. 야, 여러분 자녀들이 옆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되는데 내가 볼 때도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커가지고 그냥 아빠보다 키가 더 크고 얼마나 감사한지. 아빠가 손 꼭 잡으면서 야, 네 얘기하고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 자녀들이 이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에 말이에요, 요셉 같은 꿈을 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가 지금 고등학생 나이거든요. 고등학생 나이인데 그 꿈을 꾼기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꿈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달려가게 하는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고등학교 나이에 그 꿈을 꾸지 않았다면, 17살인데 17살에 그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어떤 절망한 일이 어쩌면 보디발의 집에서 스캔들로 사건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감옥에 가서도 막 간수하고 뭐 뒤따 싸울 수도 있고 말이야. 나 싸움 잘하는데 하고 뭐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요셉은 그 과정 끝까지 이길 수 있었는 게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록 꿈이고 때로는 환상이고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분에게는, 그 요셉에게는, 그 집사님에게는 그게 하나의 언약이 된 거야. 오늘 1월 달에 언약을 가져갈지어다. 언약. 내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게 어떤 소원을 주셨습니까?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오늘 49절 처음에 읽은 구절 보니까 종에게 그때 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기억해 주세요. 나 지금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이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그때 선우건 목사님을 통해서 구절 준 거 나 그거 믿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해 주셨잖아요. 그때 그랬는데 소망을 가졌잖아요. 그때 그 꿈, 그때 그 소망을 줬던 그 구절, 그때 그 받았던 은사, 그게 나를 견인해 가는 거예요. 기관차처럼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견인차가 있을지어다. 창세기 보면 15장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예언을 주잖아요. 15장 1절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야, 이제 너의 자손을 갖다가 이제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이 해줄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15장 1절에 보면 환상을 보여주면서 환상 속의 말씀이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거야. 그러면서 또 5절에 가가지고는 또 별을 보여주면서 또 확신을 시켜주고, 9절에 가가지고는 또 동물을 쪼개면서 또 확신을 시켜주시고, 10절에 가가지고 쪼개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해 줄 것을 보여주시고, 계속 하나님 약속을 주신 것을 또 예언으로 확증해 주시고 환상과 꿈으로 확증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 예언을 따라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것을 완성시켜 가더라고요. 사무엘상 16장 12절에 가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게 하시고, 기름 부음을 다윗에게 주셔가지고 다윗은 항상 싸울 때마다 나는 내 자유로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지, 내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지, 사무엘이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기름 부어줬잖아. 그래서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던 그 다윗,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기름을 부으시고, 그때 요즘에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한 명 한 명 은사를 체험하고 있는데 나는 다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억지로 뭘 하면은 나중에 그 힘이 약한데, 그날 그 1월 달에 은사 체험하라고 나와가지고 은사 체험했잖아. 근데 그건요 평생 가더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평생 가요.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엘리사벳에게 세례요한이 나타날 걸 예언해 주셨거든요. 그것이 평생 가고, 또 누가복음 1장 27절부터 보면은 천사를 통해 가지고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구원자로 어떤 사람으로서 이 사역을 할지 마리아에게 또 나타나 주시고, 또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야,
하인이 아프니? 알겠다. 하인이 중풍병 걸렸다고, 8장 6절에 중풍병 걸렸다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는 그 말씀이 확 들어온 거야, 백부장에게. 그 말이 확 들어오니까 그럼 됐습니다. 굳이 집까지 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그 하인을 고쳐버리는 거죠. 오늘 그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바울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왜 굳이 그런 일을 행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냥 여기서 예루살렘에 그냥 계세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바울이 아니야, 이 선교 사명은 내 속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을 기다린다 하지만 24절에 가서 보니까 내 사명은 내 것이 아니라 나의 달려갈 것과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똑같은 사명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은요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달려가는데 막 그냥 중국도 들어가고 인도도 들어가고 저 터키도 들어가고 아랍권도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우물을 파주고 그러면서 그 원주민과 친하게 지내고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웁니다. 난 그런 선교사들 볼 때마다 야, 저 사람 주 예수께 받은 선교 사명 맞네. 열매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명에 대한 확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고역으로 인하여서 바로 왕이 고역을 시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데 이걸 하나님이 그냥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뭐냐면 뭐가 있으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돼. 하나님 부르짖어서 기도하잖아. 그것이 상달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야 상달됐다. 이제 너에게 응답해 줘야 돼. 근데 응답해 주려고 그러는데 고통 소리는 들었는데 너 무슨 언약 가지고 있어? 네가 지금 기도한 그 기도는 언약에 근거한 거야? 네 마음대로 스스로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는 언약에 근거해야 돼. 근데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언약에 근거하죠.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바로의 손에서 구출될 것을 언약해 주셨죠. 그래 언약을 구축해 줬어. 그래서 항상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언약이 있느냐? 하늘의 사명이 있느냐? 너 은사 받은 거 네 자의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주셔서 방언으로 하는 거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자, 눈을 감겠습니다.